40장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이제 2030, 2080, 2030, 2080 시대를 미리 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있는 직업들이 다 거의 없어지고요. 은행도 문 닫는 그런 시대가 그 미래를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주위 환경이나 기성세대들이 사실은 렘넌트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이렇게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기본입니다. 앞으로 2080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임과 동시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그 능력, 그 시스템을 실력을 갖추고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딱 세팅하고 나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이 집중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이걸. 자, 집중의 반대가 뭐죠?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운 거 영적 상태가 안정이 딱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도록 단 몇 분이라도 집중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곤란한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집중력을 배우고 키워야 된다는 거죠. 공부도 집중력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장 먼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가 전부 다거든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첫째는
렘너 가는 길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미래 살릴 전도자인데 이 문제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응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갔다 장관의 집에 갔다 왕을 만나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잖아요. 노예로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육신적인 것만 누리고 살다가 가는 건데 아시겠죠? 두 번째는 빨리 버릴 것이 있습니다. 나 중심, 내 기준, 내 생각,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 이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3, 61 자기 성공, 모든 기준이 나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육신적인 거 전부 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언약 중심이다. 버릴 것과 빨리 우리는 찾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찾을 거. 아시겠죠? 뭐냐면 지금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축복이 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인 나의 24가 돼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그걸 빨리 찾아야 되고요. 가질 것이 뭡니까? 가질 것.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고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보좌와 그 속에 있는 나를 찾으라 그래요. 보좌와 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이걸 계속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네게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형상 속에 2장 7절에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코에 생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 속에 형상 속에 2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아멘. 그럼 나의 한계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꾸 움츠러들지 말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거를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요. 자기 틀에 묶이지 말고. 알아듣겠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성상 속에 임재하는데 이제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금 7대 여정 속에 이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응답의 비밀, 신앙의 발판 10가지, 5가지 확신, 그렇죠? 9가지 시대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는 그 9가지 흐름, 62가지 시대의 1000명 가지고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이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0가지 응답의 비밀은 어느 현장을 어딜 가든지 살아남고 홀로서기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이고, 우리 10가지 신앙의 발판 있잖아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성경 그 성전 삼고 하나님 날 통해 역사를 하시잖아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확신 있는 사람은 누구도 못 말리는 줄 믿습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 9가지 흐름 있잖아요. 높이 깊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그렇잖아요. 그 9가지 흐름 있잖아. 그리고 뭡니까? 62가지 평생을 승리할 전도자의 삶과 이 축복을 예배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고, 여기에 다시 말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고. 학업 왜 합니까? 앞으로 이러면 2, 3절, 5천 종족 치유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불신자하고 대화가 돼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영적인 이유 있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만드신 나. 항상 그러죠. 여러분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반대는 뭐예요?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 게임이 돼요? 여러분은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237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알아듣겠죠? 237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이 영적 서밋. 나의 것이 뭐예요? 이미 여러분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 세계복음화의 천명을 요셉에게 준 거거든요. 그걸 나를 거기에 불러서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것. 여러분 현장에 영적 여러분은 사령관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영적 사령관. 그 다음에 달란트.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어마어마한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이거 지금 찾아서 나의 것으로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대단히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미래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버드, 서울대 다 나와도. 여러분 지금 공부나 이런 것들이 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공부하는 거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갖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우리가 공부가 지금 부족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어도 반드시 미래에 서밋이 돼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거는 세상에서 이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위기 속에서 본 정체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과 선교의 본질을 놓치고 딴짓하니까 저 바벨론 포로로 애굽의 노예로 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가옥이 다 불타버리고 성에 막 시체가 깔리고 왕들과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위기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그때보다 더 위기예요. 지금이 세상이 막 급변하게 발전하는데 3단체는 명상이나 이런 것들 특히 360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책, 영화, 뭐 연극, 뭐 이런 뮤지컬 이런 걸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지금 청소년 세계를 다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이런 영적 사실을 지금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위기 시대에 여러분의 정체성.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 오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예배 속에 말이죠, 말씀 여러분이 받으면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멘 하고 알아듣고 있는 그때의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 아시겠죠? 은혜 못 받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거기 흑암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로 7절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둠 흑암이 완전히 세상에 덮어가지고 멸망하러 가고 이때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소명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릴 여러분은 시대적 전도자로 렘넌트 서밋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것이며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6장 13절 이사야가 나를 보냈으니까 너 아니야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렘넌트가 남은 자요 구루터기가 돼서 이 땅에 끊어진 생명의 복음의 씨를 이어갈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게 지금 렘넌트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렘넌트가 남은 자가 돼서 시대의 복음과 언약을 회복할 사람이라.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답을 빨리 찾아야 된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과 교회와 세계가 그 놓치고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 부르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뭐예요?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높은 곳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언약을 선포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해서 세계를 바벨론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천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천명으로. 세 번째는 뭐지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지금 이 흑암시대란 말이에요. 흑암시대, 재앙시대, 멸망시대인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으니 이 빛을 일어나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이 빛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빛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파수망이 될 거고 안테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망대라 말이에요. 망대. 망대를 높이 세워서 빛을 비추면 흑암과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의 복음의 빛으로 달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있는 그 자리가 망대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영적인 세계라면 영적.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는 거고 이 빛을 아주 갈급하게 사모하는 사람은 그 빛으로 달려오게 돼 있죠.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는 이 영광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을 시대 파수꾼으로 세웠다. 저 성벽 높은 곳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파수꾼은 잠자면 안 돼요. 종일 종야. 여호와가 쉬지 못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를 왜 합니까? 내 능력, 내 수준 가지고는 밥 세끼 먹기도 어려워. 내 거 가지고 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일정야 쉬지 못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열방과 만민이 오도록,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확 열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을 높이 들어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수꾼으로 열방이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지요? 이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는 다니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응? 뭐 바벨론과 전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이제 이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3단체와
이런 이단들이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데 참복음 가지고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서밋의 언약 잡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2, 3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조금씩만 기도해, 조금씩만. 그리고 뭡니까?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가 결단을 한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거 아니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렘넌트의 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2030, 2080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 그때는 목사님은 여기 없어.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그때 세상에 없을 수가 있다고. 그럼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추고 이 힘을 가지고 2, 3질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추는 것이다. 영적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 힘을 지금부터 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결론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해를 받지 않고 여기서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사자굴의 기적.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완전히 총리장이 돼가지고 바벨론의 4대 왕을 섬기면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전에 풀무불 기적이 있잖아요. 풀무불. 새 청년 왕이 선포를 해가지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에스더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위기 때 이 불임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여정에 사자굴 풀무불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위기가 온 것 같은데 이게 세계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속지만 하고 현실에 속지 말고 환경의 사람에 속지만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씩 서밋 타임을 가져라. 여러분 지금 서밋 타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의미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서밋 타임이라는 말은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시간이 보좌의 타임이다.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바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서밋 타임은 바로 미래 타임입니다. 미래 타임. 앞으로 도래할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 서밋 타임 가지는 사람에게 이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미리 그걸 보고 누린다니까? 그때 이제 뭐지요?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Nobody nothing이잖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 도울 사람이 없잖아. 393. 이게 393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오직 393이에요. 오직.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작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공부도 금방 달라지고. 알겠죠?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건강이 뭐고 싹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393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재창조 역사,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뭐요? 속지를 말아야 돼요.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속지만 않으면 돼. 낙심만 하지 않으면 승리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뭐지요? 어떤 상황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승리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흔들리지 마,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렘넌트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고 렘넌트 동안 2, 3일 살리는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의 여정은 하나님이 미리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이 세상을 3단체가 2, 3일 모든 전 세계를 지금 어둠으로 멸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완전한 답을 우리 렘넌트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점검하고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의 응답을 회복해서 2, 3일 살리는 미래를 미리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은 2, 3일 선교사 파송하는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빛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를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여정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서밋 타임, 미래 타임, 393 작품을 누리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